영국의 소설가이고 문학 비평가인 할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무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인도에는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젊고 예쁜 왕비가 살았는데 왕이 너무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해서 왕비가 된 지 채 1년도 근데 안 되어서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비를 너무 사랑한 왕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민 끝에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왕비의 무덤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왕이 왕비의 무덤을 가보았는데 너무 무덤이 쓸쓸해 보이는 겁니다. 허전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가라. 왕을 상징하는 그런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서 무덤 오른편에 세워놓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무덤 오른쪽에 왕의 조각상을 위험 있게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또 왕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또 너무 허전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번에는 왼쪽 왕가를 상징하는 그 호랑이 상을 아주 멋있는 위험 있는 상을 왼쪽에 세워놓도록 했습니다. 1년 후에 가봤는데 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무덤 앞에 호화로운 별궁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앞에 호화로운 별궁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그런 왕비의 무덤이 점점 아름답게 꾸며져서 왕비의 무덤 닿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1년 후에 또 그 무덤 위에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뭔가 좀 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주위를 지키는 어떤 성곽 같은 걸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덤 뒤쪽에 권력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곽을 딱 세웠습니다. 이제는 뭐 좌우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 봐도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왕이 이 왕비의 무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는 오른쪽에는 왕의 조각상이 세워지고 왼쪽에는 호랑이상, 뭐 별궁, 또 성곽이 다 세워져 너무너무 아름답고 흡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니까 무덤이 초라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왕비의 무덤인지도 잊어버리고 여봐라 저게 뭐냐?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저 안에 무덤이 뭐냐? 저 무덤을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초라한 무덤을 당장 파서 없애라. 그래서 무덤을 없애게 되었다. 실제로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하들이 얘기했겠죠. 아니 왕이시여 그거 왕비의 무덤입니다.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해서 주객전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 왕의 행동이 딱 그러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왕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무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왕의 조각상도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상도 재력을 상징하는 그 화려한 별궁도 또 권력을 상징하는 훌륭한 외곽도 다 왕비의 무덤을 위한 건데 정작 나중에 가장 중요한 그 무덤을 파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주객전도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세사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과 그리고 전통에 매여 지내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다 잊어버리고 인간들만의 잔치로 변해 있어서 캐톨릭이 점점 썩어가고 있을 때 마틴 루터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선포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무덤을 파버리려고 했던 인도의 왕처럼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잊어버리고 주변의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계획을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외 모든 것들은 사실 객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목적이 주가 되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내 소원과 목적을 돕는 그냥 어떤 헬퍼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고 또 내 사업을 그냥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편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말씀 중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이걸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실은 그 고기들이 이 우상 제물에 들여졌다가 한번 들여졌다가 나와 팔리는 게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 다 나와 있는 고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야 이걸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와서 파는데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이고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무슨 상관이냐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는데 너희가 만약 누구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이 나오거든 고기가 나오거든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그 바쳤던 고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어찌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우리가 오늘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서로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강릉 남지방 여성교회에서 아프리카 잠비아 아이들에게 우물 파주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비전교회를 돕는 바다회를 만석교회에서 이제 한마당을 펼쳐서 잘 참석하고 또 여러분도 티켓도 다 사주셔서 그 기금으로 벌써 어저께 이제 그 월드비전에 후원을 했습니다. 1,000만 원 후원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이제 비전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월드비전 이제 이 강원도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이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주잖아요. 또 동남아시아 나라에도 우물을 파주고 그들이 아직도 빈민 국가이기 때문에 기금을 우리가 모아서 처음에는 다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돈을 써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그 가구에 한 가구를 딱 정합니다. 마을로 지금 다 집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구를 정해서 거기에 염소를 사줘요. 또 닭을 사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르게 하는 거예요. 돈을 막 쓰지 못하게. 짐승을 사서 기르게 하니까 그래도 그거는 잡아먹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자꾸 늘리게 돼서 재산이 늘어나니까 몇백 가구가 보고 그 집이 부러워가지고 야 어떻게 했어. 그래서 싸게 이렇게 또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 마을 자체를 이제 살리게 하는 그런 일을
동남아시아 쪽에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원해 준 걸 그친 게 아니라 정말 그 돈을 그렇게 쓰고 있나 이제 확인을 하러 가거든요. 그 모니터 여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모니터 여행을 가면 그분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정말 감사를 표현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는 줄 몰라요. 그리고 가면 그때 기분이 옛날 우리나라가 그 미군한데 후원해줘가지고 고마운 표현할 그런 기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니까 막 정성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쪽은 다 동남아시아 인사법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사우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정성 이렇게 인사. 또 여러분 그게 극존칭 아주 존경하는 뜻으로는 그쪽은 약간 무릎을 굽힙니다. 이렇게 무릎을 굽혀가지고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디시기에 이게? 이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줘야 되겠는데 악수를 안 해요. 그쪽은 잘. 그래가지고 이거 악수를 왜 안 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인사해서 우리가 좀 참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불교식 인사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거기는 이제 믿듯 믿지 않든 다 이게 전통 예절이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불교 문화에서 온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전통 예절이라는데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그 나라에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전통 예절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나도 같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뭐예요? 약간 찝찝하면서 이게 좀 누가 보면 이게 불교로 합장하는 줄 알겠다. 이 문화적인 차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가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최종 답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가 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 네가 옳다고 유익한 것은 아니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잣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이것이 옳으냐 혹은 이것이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옳았다, 아니야 네가 틀렸다라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혹은 이분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고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한 걸음도 초월해서 옳고 그름의 이분법 잣대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일에 대해서 본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요, 사실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사실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에게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거, 예? 자녀가 영광스럽게 사는 거, 부모가 좋아하지 않겠냐.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은 얘기 주제가요 단순해요. 자기 자신 얘기 아니면은 자기 손자 얘기. 예. 그래서 하여튼 서로 막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얘기 못 해가지고 틈을 탁 봐가지고 습기여가지고 자기 자식 얘기를 더 붙인다고. 얘기 주제가 그게 아닌데 전혀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툭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 되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얘기를. 아니면 자기 손자, 손녀 잘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삶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말에 점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적 천석. 이 말이 뭐냐면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도 뚫는다. 처마에서 물방울이 여러분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요 돌도 뚫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집이 다 기와집이니까 세트 집이거나 그러면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그 세트를 타고 흐르잖아요. 그래서 똑똑똑 떨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쌓여있다. 또 산사에 가보면은 그 산사에 떨어지는 이 물이요 밑에 어떤 돌이 움푹 파여 있어요. 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그만큼 계속 되다 보면 돌도 뚫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우리가 반복할 때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찾아와서 이놈이 좀 말썽인데 어떻게 하면 내 이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랍비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아무 말도 않고 숲속으로 찾아요. 숲속으로 가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운 세 그루의 나무가 있더래요. 첫 번째 나무를 좀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를 뽑으니까 그 나무는 심은 지 옮겨 심은 지 6개월이 안 돼가지고 뽑으니까 쉽게 푹 하고 뽑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1년쯤 됐습니다. 좌우로 흔들고 막 뽑으려고 애를 써야 나중에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완전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뽑으려고 해도 나무는 뽑히지 않자 랍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계속 그 자녀에게 길러주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사는 거 사실은 천하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 번, 두 번 계속 습관으로 만들어갈 때에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형구 씨가 쓴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프랑스의 아주 그 유명한 고급 식당에는요 개구리 요리가 있대요. 그분들은 달팽이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그러는데 이 개구리 요리가 아주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 그 손님들 앞에서 개구리 요리를 직접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이렇게 산채로 거기다 넣고 조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퍽 하고 튀어오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물은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따뜻한 정도의 온도의 물을 미리 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는요 조금 있다가 자기가 요리되는지도 모르고 따뜻한 물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 가만히 그냥 엎드려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약한 불로 조금씩 데우기 시작하면 이 개구리가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다. 그러고는 그냥 있다가 결국 잠을 자면서 기분 좋게 죽는답니다. 그럼 그걸 요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취향에 다 맞는 걸 다 갖다 주는 거죠. 처음엔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탐닉하다가 살금살금 운도를 올려서 결국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이만하면 좋고 기도 안 하는데 평탄한 거예요. 삶이 이만하면 됐지. 그러다가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험 중에 환난만 시험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깨어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통일신라가 망한 이유가 나라의 위기가 와서 망한 게 아닙니다.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 나라의 비전이 사라지니까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을 때는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신라, 천년 제국이 이어진 로마 제국, 더 이상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으니까 자기의 삶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 귀족들이 얼마나 편했냐 하면 음식물이 너무 흘러넘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흘러넘치잖아요. 음식물이 흘러넘치니까 먹다가 토하고 또 누워있다가 먹다가 토하고 계속 먹다가 음식을 그냥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먹다가 토하고 또 먹는 거예요. 먹다가 토하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되니 그 나라가 정신이 멀쩡하겠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 걸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에게 비전 상실 증후군을 씹어넣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뭐 내가 더 바랄 게 있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전 상실 증후군에 걸리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요, 사람에게나 교회에나 거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오늘 3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써요. 거치는 자.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관계성 속에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대. 새 계명. 저는 새 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들이 욕을 되게 많이 먹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우리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신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이제 편안해진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컴포트 푸드라고 합니다. 즉 음식을 먹고 위로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위로를 주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이 생각날 때 고향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고향에서 어렸을 때 먹던 거, 시래기국, 또 뭐 우리 저기 멀리 강원도 살다 떨어진 분들은 옛날에 앵미리 뭐 이런 것을 구해서 구워서 먹으면서 고향에 가지 못해도 위로를 받는다고. 위로를. 내가 이거 어렸을 때 참 맛있게 구워 먹었는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를 받는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동부연회가 미국 동부연회가 이제 미국 위스콘신 연회랑 자매 결연이 돼 있어서 우리 동부연회 위원으로 갔을 때 후배들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햄버거, 예? 그 다음에 스파게티 계속 그런 거 먹어보세요. 뭐가 땡기겠습니까? 김치가 땡기더라고요. 김치가. 예, 우리나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시카고에 있던 동료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알고 자기들이 먼저 경험했으니까 딱 김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김치를 가져와서 그냥 먹을 때 그냥 펼쳐 놓으니까 그냥 체면 가릴 것 없이 그냥 서로 그냥 김치를 먹느라고.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이 소스가 요즘은 되게 중요하고 소스가 들어가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음식 가운데 소스로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된장하고 간장이 있습니다. 간장. 똑같이 메주로 만든 장류인데 된장하고 간장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메주로 만든 장류지만 된장이 들어간 음식은요, 된장이 음식 맛을 지배해. 그래서 맛이 적당히 아리까리하면은 뭘 부릅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 된장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된장의 맛을 이렇게 살려주고 음식 감칠맛을 나게 하잖아요. 그게 음식을 지배해서 그 맛이 지배한 그 맛을 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된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간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된장이 투입되면 맛을 지배해요. 자기 영향력이 드러나요. 너무 자기 영향력만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장은 적당하게 들어가서 기존 음식의 맛도 살리고 감칠맛도 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 요리 전문가들은 음식을 쓸 때 간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간장. 왜냐하면 그 음식의 원래 맛을 떠나도록 하고 또 거기에 간장이 그 역할을 감칠맛을 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된장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간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드리지 말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된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간장 같은 사람. 그래서 낙심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옆에서 그들을 도와줘. 그들을 용기 있게 하고 그들을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은 간장과 같은 사람이 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사랑의 선한 영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요,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삶이다. 오늘 보면 33절 보시면 같이 읽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라, 덕 있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끼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이 뭐냐?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삶이 최고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내가 사랑을 비치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라면 그러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30명은 있습니다. 30명.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옥토에 씨를 뿌릴 때에 나중에 그게 어떻게 거둬져요?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자나 고구마를 캐면요, 딸랑 하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지신 분들은 캐면 어떻게 해요? 줄줄이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서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 뭐니 해도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 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몇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7절에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한다는 거예요. 더한다.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소위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발견하죠. 성전 앞에는 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구걸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면 성전에 나온 성도들이 이 엽전을 하나씩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주고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 선천성 마비 장애인이 눈을 들어봅니다. 한 푼 줍시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들어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야 오늘 뭐 한몫 단단히 준다나 보다. 그러니까 눈 들어보라고 그러지. 야 큰 거 기대도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베드로는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장 중요한 건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선천성 마비 장애인으로 걷지를 못하는데 나면서 걷지를 못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주고 싶은 게 뭐냐?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상상 안 했을 겁니다. 이분은 오늘 그저 한 10데나리온 벌어가려나? 오늘 이 사람 좀 크게 좀 줄라나? 근데 예상을 했겠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절실한 거 일어나 걷는 선물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 구하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나 교회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믿는 성도라고 하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여기서 도와주고 조력하는 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간장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